오늘 불치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작년에 유준이가 서준이랑 놀다가 유준이 엄지 발가락 쪽으로 무거운 자동차 장난감이 떨어져서 발톱이 검정색으로 변한 적이 있습니다. 놀다 보면 그럴 수 있어서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유준이가 계속 발가락이 아프다 그러고 막 발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그래서 유준이를 데리고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보시더니 발톱을 뚫어서 피를 빼내야 발톱이 빠지지 않고 예쁘게 회복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려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이 조그만 아이의 그 당시 4살이었는데 그 아이의 발톱을 뚫어서 피를 반을 주사기로 빼내야 된다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대학병원에서 가서 해야 돼서 여기서 할 수 없고 대학병원에 가서 해야 된다 그래서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대학병원에 가서 발톱에 구멍을 뚫고 주사기로 피를 뽑으라고?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병원을 한 번 더 가서 검사를 해봐야 하는 건지 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볼까? 근데 시간이 이제 지나서 병원 진료가 다 끝나고 이제 할 수 없어서 그 다음날 가야 되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가 지인 중에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유준이 발가락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피가 빠지고 괜찮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잘못된 진단으로 정말 짧은 순간 고통스러웠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발톱을 뚫어? 주사기로 발가락을 찔러서 피를 뽑아?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정확하지 않은 진단은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진단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인생을 살면서 진단을 내립니다. 인생의 고통은 돈이 없어서 생기는 거야. 인생의 행복은 안정된 직업을 가져야 유지되는 거야. 그러나 돈이 있어도 인생의 고통은 찾아오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을 해도 인생의 고통이 찾아오는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과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괴로움과 고통은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죄는 인생을 망가뜨리고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다가올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죽음과 같은 고통으로 인생을 괴롭게 합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에서 건져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모든 괴로움에서 건져주고 모든 억압에서 자유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우리는 다양한 보험을 들어놓았죠. 태아보험부터 시작해서 종신보험, 실비보험, 암보험, 운전자 보험, 다양한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보험에 가입할까요?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을 보장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리가 보험에 가입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보험에 가입하고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보험에 가입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어떠한 문제들이 드러날 때, 어떠한 소식들이, 이슈들이 뉴스나 다른 곳에서 들려올 때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그래도 보험에 가입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안전할 거야. 그 정도의 어려움과 고통은 당하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내용을 보면 인생에 찾아오는 괴로움과 고통에서 건져주는 보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했던 그 행함이 우리 인생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괴로움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건져줄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내가 여호와의 공의를 행하는 그 행함이 나를 이 괴로움과 고통에서 건져줄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오늘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행하시고 그동안 지켜왔던 율법을 가르쳐 달라고 고백하죠.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던 것들이 보장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행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 그것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시편 119편 121절에서 1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아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치에 무게를 두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승군보다 더 사랑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거짓을 미워했다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126절에서 128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보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기뻐하고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했을 때 따라오는 어떠한 보상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부와 행복이라는 보상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그것을 지키고 행하며 거짓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삶을 살았고 말씀을 따라 살아서 박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편 기자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세상의 부와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누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33절입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공의를 행했던 모든 순간들이 어떤 죄악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힘쓰고 힘썼던 순간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다른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거짓에 영향을 받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나를 붙들고 나의 걸음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주관하게 하는 그 싸움을 살았던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힘썼던 것이죠.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길을 걸어갔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36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인생은 외롭고 괴로워요. 그게 인생을 살면서 겪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외롭다, 괴롭다. 하나님을 몰랐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었다면 정말 그렇게 인생을 이해하고 정의했을 것 같아요. 인생은 외로운 거야. 인생은 괴로운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외로움과 괴로움에서 지켜주고 건져줍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그 말씀은 세상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세상에서 가치가 없는 말씀, 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말씀, 귀담아 듣지 않는 말씀을 그는 순금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40절에서 14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세상은 말씀을 무시하지만 주님의 약속은 확실하게 시편 기자는 그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무시를 당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어려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해도 그 말씀을 놓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의는 영원하고 주의 법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어떠한 빠르게 시간 속에서 변하고 흘러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온전하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놓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도 어려움과 걱정은 항상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42절 144절입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그의 인생에서 유일한 즐거움이요 행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은 어떠한 인생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인생을 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끝이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욕망이고 둘째는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는 끝이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만족할 줄 모릅니다. 만족이 없으면 그 욕심은 정말 무섭게 변합니다. 사람을 무섭게 만듭니다. 그런데 자녀를 만나고 보니까요, 사랑도 끝이 없습니다. 사랑을 해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그 불치병에 걸린 것 같아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유일한 즐거움입니다. 절대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놓을 수 없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고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 행함이 우리를 인생에서 예기치 못한 그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우리를 건져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어리석고 무가치하고 의미 없는 것처럼 말하고 우리에게 비소를 날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그 행함이 때가 되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그 괴로움과 고통에서 건져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모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더욱더 세상의 가치에서 잘 되고 부와 명예와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세상이 정해놓은 정의한 그 가치와 행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그 삶을 소망하고 그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모함이,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